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물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에녹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이전에 옆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좀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살피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에 앉아 있거나 카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들 되게 재밌어 했어요.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각자의 사람들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는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저마다 느끼는 삶의 감정들과 삶의 순간들이 다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나를 느끼고 나는 나의 삶을 알지만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궁금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의 감정, 나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간에 그리고 동시대에 어떤 장소에서는 나와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저마다가 치러야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들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심히 살았을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떠한 만남을 가졌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음과 관계없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무사히 치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에녹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부제목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린 바를 당한 이가 딱 2명 등장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막내여서 그런가 욕심과 질투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욕심과 질투가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이 쓰임을 받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보면 정말 질투 아닌 질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는 저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할까?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다윗 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정직한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또 때로는 겸손한 모습들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에 앞서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과는 다르게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든가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든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다든가 그런 내용 같은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에녹을 너무 부러워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기도 전에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빨리 만나고 싶으셨으면
죽기도 전에, 그가 세상에서의 그 삶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삶을 당신의 곁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에녹이 너무나 부러웠고, 나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려고 성경을 찾아보니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 어떤 그의 삶에 대해서 나온 기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찾아낸 게 마침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었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기도 전에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동행함에 있어서도 그 동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함께 동반되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야렛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무드셀라는 뭘로 유명하죠?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969살까지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통이 한 7, 8, 900살 정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년 동안만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보기 이전에 그의 삶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쯤이면은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이 누구냐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그 아벨.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녹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때로는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에 비유하시고 나타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있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아니면 좋은 것 그리고 먹게 해드리고 잡수시게 해드리고 좋은 곳 데려가 모셔가 드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해줄 때에도 당연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고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 자녀와 함께 호흡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어떤 이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이들은 그 일중독에 걸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도 잃어버린 채, 첫사랑의 마음도 잃어버린 채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떤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것을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를 위해 오늘도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 얼마의 헌금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 로렌스 형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임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일상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인데 오늘은 조금 더 그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태도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결국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동행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이었노라고 밝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총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조금 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말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엔 이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여지는 것, 당연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는 어긋나는 것, 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될 줄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 이 증거를 얻은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벨,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쭉쭉쭉쭉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통해 이 증거를 얻은 자들에 대한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결국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동행한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갖춰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에녹의 이 이야기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에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그것이 또 동행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 동행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믿음을 동반한 동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동반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행이라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녹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나라고 믿음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닥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한 삶을 살아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 관계,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해프닝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섭리자이십니다. 전능하셔서 그가 모르는 것이 없으며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의 자녀라 이야기하며 그 자녀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 던진 바 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과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 앞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반증하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섭리와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가 다른 모양과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시길 원하고 완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을 상실하여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기 시작한다면 그 감정은 이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뢰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신뢰와 함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픈투맨에서 나왔던 그 질문을 주일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기왕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려면 넓은 대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왜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그리고 인생이 정말 성공을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우정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맞이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뤄졌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그 신뢰를 굽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지, 어쩌면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뢰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각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영광을 받는 그 조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더욱이 한 가지 더 앞서서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힘써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이익의 이유가 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또 어떤 국가에서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으나, 우리가 때로는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목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들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질 상급과 그가 나타나 함께 우리와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서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서 배교하고 배도하던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기쁨과 그리고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난과 이 어려움은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들은 설명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 순간에 주님이 느껴지거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역경을 비로소 이겨낼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 동행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능욕과 핍박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
길을 걷는 그 동행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아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잘 나가고 대로였기 때문에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그 인생의 300 몇십 년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인생과도 똑같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었겠으나 그때에마다 주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분명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그 믿음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 기뻐하셨고 그의 삶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은 또한 동행하고 계십니까? 과연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녹과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도리어 마주한 그 현실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면이 초과되고 진퇴양난이 되어 살아날 구멍이 없을 것만 같은 숨이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 될 것인데,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다가 여러분 혹시 그 피해를, 손해를 여러분이 감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 근거가 끝끝내는 나의 삶을 아시고 갚으시는 주님, 끝끝내는 나의 이 원통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상 주시고 갚아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오픈 투 우먼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의 길이요 대로이고 늘 축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을 것인데, 제가 적어도 보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대로도 그러한 성공도 나와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그러한 렌즈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 그들이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협착한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까 오픈 투 우먼에서도 나누었지만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비참하거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차원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도리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수준을 넘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그런 길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이나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문제를 넘어 도리어 그 현실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므로 환경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존재, 진정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 시선이라는 찬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주의 역사가 이 세상이 주의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함으로, 또한 그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그 감정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었기에 주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동행한다 이야기했지만
인생에는 늘 부정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겠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 증명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동행한다 이야기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다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실패의 그늘에 늘 가려진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넘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또 에녹과 같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자라 여김을 받는 그 증거를 얻어내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뢰,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걸어가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